자, 오늘 신명기 강의는 신명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나는 홀로 애특컴 들어올릴 수 없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 cannot bear you myself alone 이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9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및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헬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리에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이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년 한 7, 8개월 정도 걸려서 긴 세월 동안 민수기를 공부하고 이제 그 민수기를 마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우리가 오늘 처음 시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한 번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들려주시는 말씀이 복습도 되고 또 더 새롭게 깊이 깨닫는 말씀도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세오경을 정말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고 야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신명기를 처음 하는데요. 우선 신명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창세기는 그냥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거고 레위기는 레위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창세기의 내용은 그냥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얘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도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계명 레위기를 주시고 또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여정을 상당히 많이 그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는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발음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본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한국 사람끼리 제주도 사투리가 아닌 대부분의 사투리는 이북 사투리까지도 못 알아듣는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하면 무슨 얘기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제주도 말은 진짜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이외에 어느 나라, 어느 지방의 사투리든지 진짜 심각한 거 아니면은 대개는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사람끼리로 이 사투리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모음을 아예 안 만들어 주셨어요. 자음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는데 모음을 우리 마음대로 써도 괜찮아요. 뭐 하나님은 우리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말을 했어요. 어 발음을 해야 될 걸 아 발음을 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 이 자식 틀렸어, 너 틀려먹었다, 너는 꺼져, 이렇게 해요?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발음이 틀려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 심중을 보시는 성령님께서 아니 어렵사리 히브리어로 말을 했는데 야 너 발음 틀렸어, 너는 꽝이야, 이렇게 하시겠어요? 다 아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발음을 가지고 뭐라 할 건 안 되고 되게 그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음을 적당하게 붙이면 됩니다. 적당하게. 그래서 뭐가 틀렸다고 하면 하느님이 알아서 알아들으실 거예요. 아, 못 알아들으셔도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잘라도 어떻게 해요? 그럼 음부로 가야지, 뭐 어떻게. 그래서 자른다면. 근데 그래서 잘릴 것 같지는 않고요. 자, 히브리어로는 그 앞에 그 해가 붙었어요. 그래서 해죠. 그냥 여기 모음이 없으니까 그냥 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걸 굳이 하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달레트는 다 발음이 나는 게 다, 도,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도드라고 할 때는 오라는 이게 발음을 모음을 붙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다 모음을 누가 붙였냐면 마소라가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소라가 붙인 대로 꼭 따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해, 다, 바, 르, 임이에요. 임. 해, 다, 바, 르, 임. 근데 또 이거를 드바르임이라고 하고 또 어떤 데는 데바르임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해, 데바르임, 다바르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해, 다바르임이라는 그 뜻을 알면 돼요. 은혜의 다바르잖아요.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이에요. 임. 임은 이루어졌다는 뜻도 되지만 복수, 쌍수, 다시 한 번이라는 의미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신명기를 해 데바림, 다바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문으로는 신명기라고 하는데요. 신이라는 말은 되풀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되풀이하는 명령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을 신명기로 이해해도 좋지만 해 데바림이라고 또는 해 다바림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되풀이하여 말하는 명령이라는 뜻이고요. 고로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것들과 중복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겁니다. 기록은 이스라엘 지파의 상속을 제비 뽑아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할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마친 곳이 그 기록한 장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설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장소에서 설교한 게 아니고 이미 홍해를 건너온 그곳에서부터 아라바 광야에 이르기까지, 즉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너왔으니까 출애굽이 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아라바 광야는 어디냐면 모압 족속에 있는 바로 밑에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모압 지방엔 모압 평지에 지금 와 있으면서 거기 올 때까지 말씀하였던 말씀들 중에서 모세가 새롭게 기록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좀 볼 텐데요. 자, 홍해는 이제 여기가 홍해죠. 여기를 건너서 이렇게 지나온, 그럼 이제 여기로 올라갔다가 에돔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에돔 바닷가를 끼고 이제 이게 에돔 그 경계를 따라서 올라가서 모압을 지나서
이 요단강 건너편까지 가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을 건너서, 그러니까 요단을 넘어가서 가나안 땅이 아닌 그 동편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모세가 이동안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한 곳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과 주목된 것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죠. 모세는 이 신명기를 기록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느보산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자, 신명기 34장 1절인데요. 이제 모세가 이제 죽는 걸 이제 기록을 한 건데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월까지 보이시고.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일요일 날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얘기할 건데요. 여기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라고 했죠. 여리고라는 이 성은 제라흐, 예라흐라는 그런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향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쳐부수는 데가 어디죠? 여리고 성.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월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간이도록. 근데 여기 좀 말이 이상해요. 이제 다 빠졌더라고. 기한이 차기까지 이렇게 이제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물론 이제 아론을 위해서도 30일을 애곡했죠. 자, 첫사람 아담 곧 율법으로 오신 모세의 말씀이 신명기에서 뭘 말씀하는지 오늘 좀 들어봅시다. 자, 1절인데요.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모두를 향해 요단 넘어 아라바 광야 앞에서 홍해 사이에 바란 사이에 도벨 라반 하세로 디사합인데 다사합이라. 그래서 분리하라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는데요. 자, 이 말씀은 해데바림이죠. 해데바림은 분리하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두를 향하여 분리하는 말씀인데요. 자, 광야인데요. 무슨 광야냐? 사막, 아라바예요. 아라바 광야. 요단을 넘어, 요단의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가나안 땅 쪽에서 요단을 이야기하고, 이 요단 건너 쪽에서 말할 때는 가나안 안쪽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는 요단을 넘어 동쪽이라니까 그 아라바 광야인데요. 거기에서부터 그 홍해 앞에서부터 아라바 광야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 디사합과 하세롯과 라만과 도벨 사이에, 바란 사이에, 그러면 이제 이 그 홍해와 아라바 광야 사이에 이런 지역들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도를 찾아서 이 지역의 이름이 있는 것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냥 그 지도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 말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 1절에 말하는 신명기, 즉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 명령이라는 뜻이죠.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서 아라바인데 아바루해. 네? 아라바인데 아라바. 아라바예요, 아라바. 이게 어쨌든 광야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한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중복되는 말씀이 있을 거다라는 말을 또 한 번 드리게 되고요. 여기에 나온 지명은 특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도는 아까 그것만 보여드린 겁니다. 자, 2절인데요. 호렙에서 세일산 가데스 바네아까지 11날이더라 그랬는데요. 여기가 참 해석이 너무 애매해서 우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해를 하시고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호렙 산인데요. 호렙은 이제 이름만 나오는데 산이라는 말이 없고요. 그리고 세일산이에요. 세일산. 호렙에서 세일산 길인데요. 길을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러면 이제 호렙에서 세일산까지 가는 이 길이죠. 길은 여기 이제 데레크죠. 데레크인데 이 여정을 말하죠. 인생길을 말하기도 하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나 열인데요. 10번째라는 말도 되기는 하는데 그냥 열이에요. 10날로 하나가 됐다라는데요. 여기서는 10일이라는 말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10번째 날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11하루로 이해를 하고 싶으면 10하루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세일이라는 말은 그 머리털이라는 말과 그 털염소라는 말에서 함께 유래가 된 건데요. 머리털과 어원이 같아요. 그러면 털염소라는 말도 역시 이 머리털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이르라는 말과 털염소, 머리털이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세일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세일산까지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때는 세일산이 어디겠어요? 시내산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가면 호렙산이 시내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만났잖아요. 호렙산에서. 그런데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옮겨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죠. 그래서 시내산이 호렙산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산 시내산이라 할 수 있고 거기에 이르는 길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길인데 10하루 길이라는 말은 적당하지 않고 열을 마치는 날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은 그 가나안 정복을 민수기에서 할 때 이미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데스는 어차피 카데시라는 단어라서 거룩하다라는 뜻이고요. 바르네아라는 바르는 들의 곡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네아라는 말은 치다라는 뜻을 가진 어원을 해서 유래가 된 단어인데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들의 곡식이 어떻게 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내가 행위를 열심히 해도 거룩하게 되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거룩하게 되죠. 자, 이제 가데스 바르네아를 좀 설명하는데요. 카데시와 바르네아의 합성어인데 바르는 곡식인데요. 곡식이라는 들의 곡식이라는데 까부르다라는 의미가 있는 뜻을 가진 들의 곡식이라는 뜻이고요. 네아는 스트롱 코드가 5218인데요. 5218의 어원이 되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어원이 파생이 된 단어가 5217인데요. 낙하예요, 낙하.
둘 다 낙하인데요. 낙하는 친다 그래서 유래가 되고 고통받는이라는 뜻을 가졌고요. 고로 카데시 바르네아라는 말은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쳐서 까불러진 곡식이 되어야 하는 곳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10이 마치는 날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고요. 즉 우리가 이거를 쳐서 까불르는 들의 곡식이 돼야 된다라는 말은 거기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밑에 있는 가데스 바르네아잖아요. 근데 이 가데스 바르네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거절했으니까 거기는 타작마당이 될 뻔했는데 안 된 거예요. 자, 3절인데요. 40년 10일 곧 10번째 월삭과 첫 번째 월삭이 하여하니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모세가 에트바를 향한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말하니라 그랬어요. 자, 40해가 하야했어요. 40해가 하야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열과 하나 이렇게 옆에 에슈타인인데요. 에슈타인은 본래 그 열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베트가 붙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슈르와 함께 사용되면 열 하나라는 뜻을 가졌는데 여기서 하나라고 쓴대요. 그걸 누가 만드는 법이냐면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안 만들었어요. 문법은 누가 만들었죠?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라고 번역을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하나 안에 열이 들어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부분에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열과 하나를 따로 썼어요. 근데 그걸 열 하나라고 읽어버렸거든요. 번역은 그렇게 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또 열과 열 하나라는 말을 쓰면서 그게 이거의 하나래요. 근데 이거 19번을 썼는데요. 다 똑같이 6240 아슈르라는 단어와 함께 쓰기는 썼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르겠으니까 자기들이 이걸 문법이다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6240 즉 아슈르와 함께 쓸 때는 이거는 하나라는 뜻이다라고 문법을 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열과 하나. 그래서 열과 하나인데 10번째 달 월삭이죠. 그리고 첫 번째 달 월삭이에요. 그럼 11 됐죠? 그래서 11이에요. 제 생각엔 그래요. 문법은 말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 10번째 달 월삭과 그냥 한 번째, 첫 번째, 10번째, 자, 10일인데 10번째 달 월삭이면 10번이 끝나면 첫 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달. 그럼 새롭게 시작하는 달 월삭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모세가 말을 했는데요. 무슨 말을 했냐면 여호와의 에트바를 향한 분리하라는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향해서 있는데요. 에트바. 바에트, 에트바는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에트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처음과 나중인데 먼저와 나중을 어떻게 구별하냐? 그러면 먼저 온 첫사람 아담의 처음과 나중은 바에트, 나중에 오는 분은 에트바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이죠. 에트바니까 나중이에요. 나중 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 후를 향하여 분리하는 명령을 따르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율법은 누구를 향하게 되어 있냐면 나중 아담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 없이 다음 이 연법 없이 그냥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래서 이 말이 들어간 거예요. 자, 40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 들어가서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오죠.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 궁전에 있다가 쫓겨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서 40년을 있어요. 그래서 40, 40, 40인데요. 예수님도 근데 이렇게 40, 40, 40으로 나눈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다시 사셨을 때에도 40일 동안 일을 하셔요. 그래서 40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40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0이라는 말은 율법을 마치는 것도 40이고요. 복음을 마치는 것도 40이 됩니다. 40이라는 말은 땅을 마친다는 뜻이고요. 주와 더불어 40을 마치면 주 안에서 아브라함 품이고요. 40회라고 한 것은 다음 40회가 와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0회가 아니고 40이 해가 아닌 그런 복음이라는 그 중복되는 말로 이제 두 번째 해가 들어가면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는 거죠. 11은 일이라고 한다는데 곧 일, 그 일 하나에는 열이 들어있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타인데요. 아수르타인데 열을 맞췄다는 타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0번째 월삭과 첫 번째 월삭이 하야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나중 아담을 향한 여호와의 모든 분리하라는 명령을 말하였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4절인데요. 에트 헤스본의 분리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과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 분리에 거하는 베산 왕 옥을 바에트가 친 후에 라고 했는데요. 자, 친 후에잖아요. 친 후에. 에트, 처음과 나중에 헤스본에 거하는 분리하는 아모리 사람 왕 시혼을 친 후에 그리고 바에트가 이 아모리 사람을 쳤지만 처음과 나중에 그랬는데 바에트가 왕 옥이죠. 베산 왕 옥인데요.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분리하는 베산 왕 옥을 쳤어요. 그러니까 시온 왕과 이 베산 아스다롯에 거하는 베산 왕을 둘이 다 쳐부숴서 그들을 치고 난 뒤에 이제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을 조금 상기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거절함으로 에돔을 지나가려다가 못 가고 호르산에 올라가 아론이 죽고 모압 평지에까지 쳐서 올라오다가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또 베산 왕 옥을 쳐부수고 모압 족속과 대치하는 상태에서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은 조금 이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때와는 시대가 다른데 왜냐하면 12지파가 지금 땅을 상속받은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헤스본이죠. 그러면 이제 시혼 왕을 죽인 데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아스타롯에 거하는 베산 왕을 죽인 데는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리고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을 여기에 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까지 다 정복을 했는데 이제 이 여리고성을 쳐려고 하면
이 앞에 있어야 여리고성을 치지. 여기에 있다가 와서 이게 치면은 시간상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죠. 자, 5절인데요. 요단을 넘어 모압 땅에서 모세가 명백한 애투 율법에 이것을 말하는 것을 시작하더라 그랬는데요. 자, 이제 뭘 말했는지 아직 정확하게 다 설명이 안 되는데요. 보세요. 자, 요단 넘어 모압 땅이죠. 그럼 이제 요단을 넘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보는 요단을 넘어예요. 그러니까 아직 요단을 건너기, 그러니까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라는 거예요. 요단을 넘어 동편에 있는데 모세가 명백하게 처음과 나중에 율법에 대해서 이것을 말하는 것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모압 평지 곧 발람에 대한 사건과 시딤에서 가늠하는 사건과,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 기억 다 안 나시겠지만 모압에서 있을 때에 이 모압의 왕이 발람에게 뭐래요? 사주를 넣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못하죠. 왜? 하나님이 막았으니까. 그래서 발람에 대한 사건과 시딤에서 가늠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비누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의 그 노가 가라앉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는 사람을 이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거절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다시 계수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위한 말씀을 하시고, 전쟁에 관한 말씀, 이게 다 말로만 해서 그렇지 굉장히 긴 내용들이었었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여정과 제비뽑아 상속하고 도피성에 대하여 말씀한 거기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6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향해 가셨을 때 호렙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 레컴 거한 것이 충분하니 그랬어요. 자, 호렙에서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호렙에서 이 산에 거한 지가 레컴 거한 것이 오래다라는 거야. 많다, 길다 또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랬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그런데 사실 그 시내산에서 거한 거는 사실 한 2년 정도가 되죠. 2년 정도가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2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빨리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를 쳐부시라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가라사대 때 호렙, 지금 처음 모세가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곳이 호렙산인데, 호렙 이곳이 시내산이고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한 것이 충분하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떠나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7절인데 향하여 레컴 출발하라. 아모리인의 산을 향해 들어가고 남방 골짜기 산 아라바와 레바논 가나안 족속의 땅 바다 해변과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나아가라 그랬는데요. 자, 이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시내산을 떠나서 향하여 출발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레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는데요. 아모리 사람들의 산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남방 골짜기인데요. 그 사막에 거주하는 그 땅을 향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레바논의 가나안 족속의 땅 바다 해변에
그렇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잘 들어보면 그 아모리 사람의 땅은 역시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이 남방 골짜기는 이 남방은 역시 아브라함이 거하던 그 가나안을 지나서 가나안에 거하던 남방 땅을 말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땅 바다 하변 항구 레바논까지라고 얘기하니까 바닷가에 있는 그 긴 땅, 그 이제 말하자면 바닷가 그 전에 보니까 그림이 바닷가에서 그 호르산인가 뭐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금 이 바다 경계를 말하는데요. 근데 끝에가 이게 애매해요.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조금 이따 보면 8절에서는 명백하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말해요. 그 땅을 말하는데 이 유브라데 강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 설명을 좀 드리자면 대략적인 모습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림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특별히 유브라데 강을 집어넣은 것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물리적으로 받을 때는 거기가 가나안 땅이지만 그러면 메시아 왕국으로 받을 때에는 유브라데 강이 뭐예요? 맨 마지막 강이죠. 삼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가나안 땅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음 절에서는 명확하게 어떤 땅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략적인 지역의 설명과 함께 큰 강, 가돌강, 곧 4대 강 유브라데 강까지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신명기에서도 말을 하는데 너무나 명백하게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메시아 왕국을 지나서 유브라데 강, 즉 모든 걸 삼키시는 그 강까지 가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8절인데요. 보라, 면전에 주신 땅 주신 에트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 여호와께서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나중 씨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분리하는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자, 보라, 에트 땅의 얼굴로 주셨단 말이에요. 면전에 주신 거예요. 자, 보라, 면전에 주신 에트 처음과 나중에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자, 에트 땅인데요. 어떤 땅이냐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분리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조상들의 열조의 조상들의 아버지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을 그들의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지만 역시 나중 후에게도 그 씨의 후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나중 후는 못 차지하죠. 그러면 나중 후는 차지하는 게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다. 그래서 일단은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일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잖아요. 물리적으로. 7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8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온 세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서 거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지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주신 땅은
동서남북으로는 모든 데를 말하고요. 동은 말씀을 시작된 곳으로부터 서는 해가 지는 쪽까지고요. 그다음에 남쪽은 모든 남방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북쪽은 하늘을 말하니까 이 세상 모두를 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종과 행이죠. 종과 행이니까 그러면 걸어갈 수 있는 데는 다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무나 명백하게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인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향하여 말하기를 후회 때에 홀로 애특함 들어올릴 수 없다고 말하니라 그랬어. 향하여 말하기를 누구에게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죠. 후의 날에, 후의 때예요. 날이 아니라 때에, 후의 때에. 후도 여기 그냥 후가 아니고요. 해후예요. 해후. 그럼 은혜의 후잖아요. 은혜를 주시는 후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겠죠. 그런데 그 해후의 날에 내가 바드로 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애특함으로, 즉 처음과 나중에 사로잡아가는 말씀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홀로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도뼈 바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올릴 때 모세가 홀로 애특함으로 들어올릴 수 없다라는 말은 나중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주님도 홀로 담당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두셨는데요. 모세가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다른 한편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마에특함이라고 배웠어요. 이게 마에특함은 전쟁하는 군인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장을 말한다고 했죠. 전쟁을 하는 무장을. 고로 복음이신 나중 아담이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때의 제자들이 생길 것이지만 나중 아담의 그림자는 여호수아이니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됩니다. 이것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준 아이디어 중에 하나죠. 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노라.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은 온 백성 가운데서 제독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고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물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물은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모든 백성도 자기 것으로 평안히 가리라. 지금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온 백성을 다 한 번에 당하는 걸 이렇게 말하자면 관리하는 걸 보고 이제 분담을 해서 100부장, 그러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렇게 세워서 지금 그냥 아무나 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비하고 모든 걸 다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나중에 다음 강의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그거 하라는 거를 이제 알려줬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올릴 때 모세가 홀로 애특함으로 들어올릴 수 없다라는 말은 나중 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이거 했는데. 자,
또한 여기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드로가 준 아이디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기름 부음이 뭐야? 모세가 나는 홀로 들어 올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진 짐이 무거워서 나누어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너무나 당연히 오실 자 나중 아담이 있어야 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군대의 천부장 백부장 같은 것이 아니고요. 군대의 천부장 백부장 같은 게 아니고 천방백 그리고 백방백 50방백 그리고 10방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방백은 쌀을 말하는데요. 통치자 어떤 때는 뭐 왕을 말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쌀은 통치자, 지도자, 룰러 즉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냥 우리가 군대 뭐 세상에서 말하는 군대 뭐 중대장이나 소대장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날 아무나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세상의 학문의 권위자도 아니면 오직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이 전부고요. 그리고 그 위에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지금은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이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럼 이제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야 성령님이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번역된 그리고 수없이 많은 모음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방 신화가 껴 있는데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지 보세요. 세상의 그 모음과 모든 문법과 세상의 이방 신화와 모든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다 집어넣은 그것은 세상이 준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준 거예요? 세상이 준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너희가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너무나 명백하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아까도 읽은 건데요. 제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사오니 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융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죠? 주님이 주신 아버지의 말씀은 자칭 유대인인 율법자들이 만든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이 주신 게 주님의 말씀이지 자칭 유대인 나는 율법자라. 그럼 이제 보세요.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랍비라 부름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한 형제지 선생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했죠. 그리고 너희는 땅의 아버지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 율법자들이 만든 마소라 사본은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사본에는 모음도 문법도 없고 고로 모든 종류의 번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1.1획도 버리지 않는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고요. 제발 정신 차리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소리가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처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되풀이하시면서 진리와 그리고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의 참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를 마치는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시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